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원리는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에 적용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의 돌파를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겠죠.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원리대로 돌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교회를 다녀도 그 원리보다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겠는데 성경을 우리가 준 이유는 바로 기준이에요. 기준. 생각의 기준이고 구원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행식적인 것들 다 버리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죠.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들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말이 어디 있죠? 여기 어디 있어요? 그게 회개라는 단어도 모르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죠. 회개라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성경대로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게 막 통계하고 자복하고 회개입니까?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사실 어제 우리 장로님 어제 다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철두철미한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교회 충성하고 그분이 사업하다 보니까 목사님 앞에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삶이 편안한지 말입니다. 회사도 없더니 출근도 잘 안 해. 놀러만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 언제 돈 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다니면서 기도해요. 우리는. 다니면서 기도해. 얼마나 좋아요. 지하학교를 공부하러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디 캠핑 간대. 회사는 안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러더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다. 얼마나 멋지게 살아요. 그래도 돈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사업장을 하나님이 운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사업장에 앉아 있는다고 그래서 잘 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저 강에 가서 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거기도 사업을 꾸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인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어렵다 하는데 재밌어요. 제가 목이 잘 안 쉬어요. 근데 7월 둘째 주부터 계속 집회를 하다 보니까 목이 안 쉬었어 지금. 그래서 제가 고백을 그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하는데 중요한 것은 피곤하고 힘들 것 같지만 육신은 조금 피곤하죠. 근데 잠은 잘 오더라고. 누우면 잠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즐겁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즐겁게 해요. 즐겁게. 그래서 목사 어제 그 장로님이 어제 제일 빨리 마쳤잖아요. 10시 반 11시 마쳤는데 1시 원래 월요일 1시 반에 마쳤는데 1시간 하고 나서 목사님 나 이런 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난 4시까지 했어. 아유, 나보다 나이가 작으면서 뭘 그렇게 딸려. 즐겁게. 자, 우리가 모든 삶에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주님 만나겠다. 마음이 100% 만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그냥 앉아있다 가자. 그러면은 30%밖에 오늘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간증하고 갔는데 그 고기를 먹고 이게 막 고기 뼈가 막 걸렸나 봐 안에. 병원에 갔더니 그렇게 사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아침에 그냥 세수하다가 그 뼈가 막 이 뼈덩어리가 팍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수지 받았는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빼낼 수 없으니까 큰 가시뼈가 여기 팍 걸렸대요. 가시뼈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근데 그냥 팍 튀어나왔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꼭 여기서 목사님 여기서 안 낫는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집에 가면 또 낫고 있어요. 어떤 사람 가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핏덩어리가 이만한 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님이 만지는 거예요. 항상 기대를 하고 그래야지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에 맞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엄무하고 놀라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것을. 목사님 저는요 다른 사람은 쓰러지고 막 흔드는데 도저히 흔들고 감동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목회자 근본에서 가는데 둘이는 어떤 목사님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안 넘어가. 또 안 넘어가면 강사가 좀 그렇잖아요. 넘어가야 되는데 좀 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감독이었고. 그런데 이제 참석하다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제가 싱가포르에 갔는데 그때 한 15명 목사님 갔을 거예요. 참 우리 한국 목사도 왔다고 막 초청을 해갖고 강사가 막 기름 부음을 붓고 막 기도해주고 막 목사님이 쓰러지고 난리인데 나는 이따가 왔어. 그래가지고 방에 왔어. 다른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뭐 방에 와가지고 아버지 그런데 아침에 못 일나겠더라고. 밤에 기름 부음이 풀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은 놀러 다니는데 나는 방구석에 있었어. 너무 힘이 없어요.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김 목사 가야지. 나는 정신이 없어. 어지러워갖고 도저히 이제 기름 부음이 오나 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오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묻혀가요 기름 부음이. 할렐루야. 그 엘리사가 죽었는데 시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펄떡 살아났어. 그 무엇 때문에? 기름 부음 때문에. 기름 부음 다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펄떡 살아난. 이 오늘 마지막에는 더 기름 부음이 장소에 있는데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장로님을 그 집회 가면 한 만지면 장로님이 뛰어다니고 난리야. 기름 부음이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데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언제 풀어지느냐? 여러분이 말씀이 푹 들어가면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디 다른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 안 받아도 이렇게 안 해도 제가 가장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 부음을 깊이 느끼는 게 바로 토요일 날 제가 한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푹 들어가면요 진짜 이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속에서 불이 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탁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전 혼자서 여기 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막 몸을 뒹구르게 안에 뜨거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팍 들어가면 내 안에 불이 있고 막 기름 부음이 흘러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가 안 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푹 들어가면 뜨거워요. 뜨겁고 기름 부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저는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고 방언 기도하면 몇 마디만 해도 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평강이 넘치고. 지금 거짓말 안 해도 걱정이 있어도요 걱정거리 일들이 있어도 걱정이 안 돼요. 기름 부음이 있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참 은혜잖아요. 내일에 엄청난 일이 있는데 오늘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거는 이미 돌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돌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막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뭡니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팍 꼽혀야 돼요. 그런데 아무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말입니다. 예,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약도 말입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을 먹잖아요. 비타민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럼 몸에 영향이 있어요. 그죠? 영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율법적인 말씀을 이어보세요. 맨날 정죄나 있지. 복음이 탁 들어가면 좋은 소식이거든요. 막 넘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기름 부음이 많이 풀어지는 이 복음 보면 생명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걸 이 말은 이것도 뜨거운 거예요. 덩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몸 세포, 조직 세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그 산에서 기도할 때 10시부터 5시까지 내려가는데 아침에 되면 사실 피곤하죠. 그런데 어떻게 푸느냐? 아침에 딱 내려가기 전에 눈을 감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보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막 흐르고 있습니다. 피부와 조직과 세포 다 흐르고 있네요. 하나님의 생명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곤함은 다 사라집니다. 세포, 줄기, 혈액순환 순간순간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다 흐르고 있습니다 하고 탁 선포하고 내려오면요, 힘이 생겨요. 진짜 거짓말같이 힘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막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런 원리와 이런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이 원리를 잘 따라가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한 영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한 것처럼 나도 그래 합니다. 주님이 아프지 않는 것처럼 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몸이요 살이요 뼈입니다. 주님의 몸이 어떻게 아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살이 어떻게 약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이 어떻게 암에 걸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암에 걸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그냥 믿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100% 믿으면 성경은 여러분을 100% 열매 맺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야 돼. 자꾸 지식으로 재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예? 우리가 이것이 바로 구원에 받는 조건이잖아요. 자, 용서와 어려움, 용서와 어렵게 되는 차이가 뭐냐면, 용서는 자 어떤 이제 죄인이 죄가 지어서 실질적으로 분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 받으려고 누가 이제 신고를 기소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상대방에서 이 사람 그냥 용서해 주겠다. 판사가 당신은 죄가 있지만 이제 더 기소하지 않는다. 왜?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용서를 이제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죄는 갖고 있어. 그래 용서해 주는 거야. 그게 용서야. 용서. 죄는 있지만 그러나 그냥 용서해 주는 거야. 이 사람. 의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누가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판결을 받아야 돼. 그런데 판사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야. 죄가 기소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판사가 뭡니까? 이 사람은 전혀 죄가 없어요. 땅땅 치는 거야. 의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죄를 완전히 청산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제 의인이라고 판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의와 용서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말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다 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어떤 착한, 내 어떤 어려움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는 천국 가면 더 좋게 의롭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 그래서 그 의를 갖고 서기 때문에 정말 이 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파도를 향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명령할 때에 그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선포하면 이제 우리의 그 의의 능력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믿음의 기초가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회개한다는 것은 완전히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지어서 도둑질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본성이 죄인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자, 본성이, 그래서 바로 그 자체가 단순히 그의 행동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본성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개 가지고는 안 돼. 알았어요? 회개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사람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가 아니라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어.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적으로나 행위로는 정말 여러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예, 율법만 연구하고 그 율법만 가르쳤기 때문에 조금 미워해도 막 율법적으로는 정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없도록 노력했는데, 그 사람 앞에 너도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종교인으로 정말 다니면 문제가 되는 건데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그러면은 그 다시 태어날 때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꼭 주인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시킬 때에 그 고백을 따라하라고 그러세요. 이 고백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에 말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라고 고백을. 주로. 예, 그동안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거듭났다면 이제 예수 믿는다면 이제 회개해야지. 이제 회개해야지. 첫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남이 필요하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다. 메타는 바꾸다. 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매일 뭐냐? 회개인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자.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자. 근데 제일 힘든 게 생각 바꾸는 거. 참 안 바뀌죠. 여러분, 이 병은요, 병은 별거 아니에요. 생각이 안 바뀌어서 문제지. 모든 질병을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부터 출발해.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치유하고 병을 치유하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을 안 바뀌는 거야.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강야에서 돌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도 안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바꿔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한 거는 치유학교는 나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예, 내가 계속 6년 동안 계속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강료를 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치유학교 학생들 계속 이렇게 하니까 바뀌는 게 나더라고. 보니까 내가 말하고 하니까 올해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계속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믿음은 반복이구나. 듣고 예, 듣고. 그래서 내가 6년 동안 강의해가지고 이제 바뀌었다면 우리 성도들은 더 들어야 돼요. 더. 어떤 사람 목사님 5년 채는데 같이 갑시다. 더 들어야 돼. 예, 계속 듣고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요, 이 세상은 아직도 타락된 세상이고 아직도 이 어떤 마귀의 그 남은 잔재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말씀과 반대로 바꿔놨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는 감각적인 문화예요. 우리는 믿음의 문화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각적인 문화를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식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바꿔야 되면 생각을 바꿔야 돼. 계속해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교회 들어오면 회개를 잘못 배웠어. 눈물 콧물 흘려가지고 막 그런 생각은 안 바꿔. 그러니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 진짜 이게 변화되는지 않는 거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뭐가 돼야 되는가? 바로 진짜 회개.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원리에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원리의 그 영역에서 살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원리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세계에서 태어났지만 말씀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여전히 사는 것은 세상의 원리 속에 사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는 어두움과 세상의 원리는 죄와 사망의 모든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배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라는 말은 말씀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아프면 아파야 돼. 그리고 아프다고 고함 치야 돼. 죽겠다고 말해야 돼. 그런데 믿음의 원리는 뭡니까? 그거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믿음의 원리 이렇게 말하라는 게 이게 참 되질 않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이 계속해서 사업은 잘 안 되는데 나는 부자다.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러나 하고 하니까 이제는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나서서 가요. 목사님 그런데 아픈데요. 이게 자꾸 이게 감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고 이 세상에 살면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육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육의 아버지를 느끼듯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더 느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 믿음으로. 이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된데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도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라 이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들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산 그 세상을 아버지가 만든 이 큰 세상을 만든 것처럼 너도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믿음이 솟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말씀이 팍 심어져야지. 말씀이 피 심어져야지. 물론 입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말씀이 심겨지면 어느 날 팍 안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이 선포가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제 믿음의 영역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판단하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을 어디에서,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생각할까? 바로 서신서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는 왕과 같은 존재다. 나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이다. 나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다 나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육신을 통하여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을 통하여서 자신을 보았다면 도저히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나가지 못했죠. 하나님을 통해서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믿음의 관점이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케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을 통해서 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 됐다면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내 예수님 안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믿음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도 계속해서, 제가 그랬죠. 아주 치유사에 곁에 가가 막 링기를 맞는데 나는 건강하다, 나섰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했지만 자기는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정말 치유사에 곁에 가가 된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현실과 보이는 그 감각의 세계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인정을 하지만 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더 하나님의 진리는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이 보이는 것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강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고, 이것을 우리가 이게 나타나는 사실, 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상. 이 진리는 현상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이것도 저주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참이단 말이에요. 참. 이 진리는 보이는 현상, 느낌, 보이는 감각을 변화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이 현상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리를 더 의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냥 말씀이 쫙 내 머리에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치유받으러 오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말씀 들으세요. 말씀이 들어가서 내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서 내 생각을 자극하니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신서를 많이 읽어보면 오늘 우리에게 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 이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락이라는 말인데 모든 유익을 주는 능력을 너가 새롭게 태어날 때에 입혀주었다 이 말이에요. 유익을 주는 능력을 입혀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날 때에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거듭날 때에 너에게 유익을 주는, 다시 말하면 복을 주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유익을 주는 능력을 너에게 입혀주었다 이 말이에요. 유익을 주는 능력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토지라든가 내가 말하는 사업장이라든가 내가 말하는 자녀들에게 이 능력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말할 때 유익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복이라는 것, 유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더 입혀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유익을 어떻게 풉니까? 내가 말로써 능력을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익을 주는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번성을 말하면 그 능력이 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기도받을 때에 어떤 사람 뜨겁습니다. 왜? 이 능력이 기름 부음이 풀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유익을 주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전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선포하면 그렇게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은 물론 이제 저한테도 기도받고 또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바꿔갖고 막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있는 것을 믿으면서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유익을 주는 복을 이미 주었고 능력을 나에게 전이해 주었는데 그건 안 믿습니까? 여러분이 유익을 주는 능력이 전이됐고 여러분의 입술에 능력이 풀어지는 전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포하라가 이 말이에요. 계속 선포하란 말이에요. 계속 선포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치유받고 나서, 근데 이게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말이 부정적이 많이 하고 그냥 교회 오면은 막 부정적이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이에요. 마인드가 그래 되니까 문제가 너무 많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 꿈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시커먼 연기가 막 그 주변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게 뭘까? 그런데 영이 풀이를 하는 거죠. 저 시커먼 연기를 만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이다 말이에요. 죽음. 그 말이 죽음을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다. 죄는 사망이다. 꼭 심장이 멎어서 사망한 게 아니라 모든 죽음의 영역이 다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말을 그걸 풀어놓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집사님 그 말 조심해. 그리고 절대 교회에서는 그런 풀지는 말고, 내가 보니까 검은 연기가 많이 풀어지는데 집에 가서 많이 풀어. 집에서 많이 풀면 많이 풀어질 거야 그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에. 자, 이 지역에 막 생명을 풀어놓고 기름을 풀어놓으면 이 장소가 이미 기름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어떤 점에서 막 죽음의 영역을 풀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셀이라든가 구역 예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주님의 영역을 풀어놓지 말고 생명의 영역을 풀어놔야지. 그래야 모든 사람이 듣는 게 살아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무엇을 주었다고? 복을 주었어요. 복을. 그러니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복이라는 말은 유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전이되었다. 전이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막 제자들이 폭풍우와 막 몰아쳤어요. 막 몰아치고 막 죽을 것만 같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야,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고 너를 단련시키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폭풍우를 향하여 말했죠. 폭풍우야 잔잔하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자, 어제 그 말 맞아요. 모든 상에서 그때는 그냥 어려움이 오면은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했는데 거기가 사탄이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거기가 사탄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냐? 제가 죽기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절대 인정해 주지 말아요. 설사 어떤 일을 하도 그것은 네 것이 아니야, 떠나가라. 우리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상에서 이미 유익을 주는 능력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에, 우리 자체에 덮여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예수님도 그랬죠. 죽은 나사로 심히 나사로에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영역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영역, 따라합시다. 믿음의 영역. 그렇죠. 믿음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특별히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안다라는 말 헬라로 보면 아이도라는 말인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바로 깨닫고, 따라합시다. 바로 깨닫고 의식하기를 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생명이 있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로 깨닫고 의식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완전히 거듭날 때 그냥 네가 예수 잘 믿으니까 거듭났다고 할게,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 아들이라 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자녀를 낳으면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안다라는 말은 정말 바르게 깨닫고 의식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의식하기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명은 제가 항상 말했듯이 실패하는 생명이 아니고, 이 생명은 절대 세상에 어떤 요인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절대 당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기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가난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강력하게,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의식하기를 원한다. 절대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아플 수가 없는, 의식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가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회개가 뭔지, 거듭난 사람은 회개를 매일 해야 돼요. 회개를. 왜냐? 생각을 바꿔야 돼. 계속 바꿔야 돼. 이 생각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 김민철 목사도 매일 바꿔요. 계속. 그거는 매일 회개. 눈물 안 흘려도 돼. 콧물 안 흘려도 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녀도 정말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해봐야 소용없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의 목표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 자꾸 감각적으로 기능하지 마.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오늘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음이 너 안에 있다. 믿어야 되는 거야.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말고 물론 느껴지는데 그런데 먼저가 뭐냐면 믿음이야. 맨 먼저가 말씀이에요. 기관차를 하면 기관차 전체의 말씀,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뭔가 탁 따라가야지. 어떤 사람은 막 느낌이나 감정이 앞서면은 나중에 잘못되게 가는 거죠. 예언도 기적도 다 말씀 밑에 있어야 돼요. 말씀 밑에. 그래야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기에 영성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꾸 거기만 가는 게 문제지. 말씀이 탁 서면 다 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다 믿으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기름 부음이 오늘도 부르짐을 저는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헌금하는 시간 우리 찬양하는